오늘은 시편 37편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에서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맡긴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 이것이 무슨 뜻일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방황하는데, 첫 번째는 길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또 두 번째는 길을 찾았을지라도 길을 잃거나 길이 막혀 있거나 끊어질 때 또 낙담하고 좌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집에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구 반대 전체를 돌아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바로 가는 길인 것이죠. 길을 안다면 바로 직접 갈 수 있겠지만 길을 모르기 때문에 찾고 찾고 찾아서 그 어려운 수고를 다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죠. 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악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에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 밑으로 내려가야지 마을이나 동리를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로는 오히려 더 미궁 속에 빠져서 헤맬 수가 있고 산 위로 가야지만 전체 방향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찾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내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잘 아시기에,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잘 아시기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맡긴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그 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가정 살림을 하고 또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사무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들을 부지런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대체 무엇을 맡기라는 것일까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은 하되 단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한 번 하고 기도는 5번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구하고 감사하고 아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염려할 사항들을 우리에게 두실까요? 염려를 아무리 떨쳐내고 싶지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련한 인생들이거든요. 염려하면서 믿음의 기도로 더 들어가고 신앙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믿음은 일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일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염려할 만한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 구절에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키십니까?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흔들리는 불안한 낙담하는 마음이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더라도 적게 하고 기도의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연히 심리학자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심리학자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컵에 들은 담긴 물의 무게, 전체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20g, 50g, 70g, 얼마 안 되는 무게라 말을 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물 든 컵을 드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컵을 1시간, 5시간, 10시간, 24시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저리고 어깨가 빠지는 것 같은 무게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염려도 똑같은 거예요. 염려 그 자체의 크기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계속 붙들고 고민하고 또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시는데 무엇을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때와 기한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Be still, wait patiently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의 타이밍에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에는 시편 기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냥 평탄하고 형통한 상황이 아니라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시간표, 자기의 타이밍에 빨리 일들이 호전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대개 사람이 파놓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사람이 파놓은 웅덩이입니다. 요셉이 이런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오지 못했죠. 수렁은 진흙이 가득한 머드 앤 마이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늪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려움, 또 자연적으로 생긴 사고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에 자신의 때에 자신의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He lifted me out of the pit. 그가 우리를 건지시고 그가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고 그가 우리를 어떤 플레이스에 펌하게 스탠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구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울이 만들어 놓은 이 웅덩이에서 10여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또 자신의 죄로 인해 1년 동안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다가 또 그 이후에 어려운 공경에 처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늪에 많이 빠졌었죠. 근데 여호와께 때와 기한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곳곳에 길목길목에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내 시인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를 붙드신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믿음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믿음의 일을 할 때 네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계획,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fulfill,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계획을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결과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후두 미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들어가니까요. 아무것도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전신 마취를 하기 위해서 마취제가 들어갈 때 잠시 의식이 있는 것 같다가 그냥 수면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수술을 받을 때 조금 걱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 수술 날짜에 주니어 닥터가 파업하는 때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이 텅텅 비었더라고요. 주니어 닥터들이 파업을 해서 컨설턴트나 연륜 많으신 노련한 의사분들 몇 분만 계시고 간호사들이 있고 정말 텅 비었어요. 제가 아침 7시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실에 수술 받을 환자 8명 있는데 한 의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의사가 8명을 수술을 하더라고요. 제가 맨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수술이 캔슬되지 않은 것. 주니어 닥터가 파업을 했을지라도 수술이 연기되지 않고 캔슬되지 않은 것이 감사했고 또 노련한 숙련된 컨설턴트한테 이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수술을 받은 뒤에 딸아이가 하는 말 때문에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히려 그렇게 간단한 수술은 주니어 닥터들이 더 잘할 거야. 간단한 수술? 실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닌 것 같은데 딸아이한테 그렇게 간단한 수술? 이야기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또 수술 며칠 전에 우리 교인들이 3, 4, 5 모여서 교제하면서 전신 마취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신 마취 며칠 후면은 받을 사람 앞에서 전신 마취를 받은 뒤에 어, 심각한 후유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다시 입원한 케이스가 있었다. 땀이 막 비 오듯이 나가지고 쓰러진 경우도 있었다. 어떤 분은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주도했냐면 제 아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적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하기에
한 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가련한 인상들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이든 기대하지 않은 결과이든 우리를 향하신 계획,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지혜롭게 궁극적으로는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계획했던 것대로 된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웰즈에서도 박사 오퍼를 받고 또 글라스고에서도 그 이후에 또 박사 오퍼를 받았지만 결국은 거기서 공부를 하지 않고 캠브리지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만약 박사를 공부했다면 신학교 가서 가르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길도 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이 가장 베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시고 제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결과를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로 여러분들의 길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청소년, 청년, 20대, 30대, 40대, 50대 살아가는 분들 앞에 진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또 직장, 진로, 이 다음 과정에 대해서 비즈니스, 사업, 이민에 대해서 영주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은 또 다른 직장을 찾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석사를 마치신 분들은 또 다음 과정 박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진리를 찾는 분들이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집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구 반대의 전체를 도는 길이 있고 바로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리를 찾아갈 때 많이 돌고 돌고 우회해서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이후에 진리를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바로 옆에, 바로 가까이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가까운 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길을 잃은 것이 있죠. 동서남북, 앞뒤 좌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죠.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에서 길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